흔적 없이 무엇을 할 때는 활활 타는 모닥불처럼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흔적 없이. 좌선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은 고요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마음이 아주 분주하고 복잡해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한 어떤 선입관이 우리의 행동에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 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그림자를 들이올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것이나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도 대개는 두세 가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새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상대적인 분별심이라는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제한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생각을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을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늙으면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자랑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을 때 다른 사람들은 코웃음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회상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했던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아가서 그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 자부심은 그에게 어떤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상을 반복한다면 성격이 점점 더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대단히 불쾌하고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저희 어머니는 남존 여비 세상에서 살아왔던 분이시라서 자신이 당신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딸들이 볼 때 엄마는 정말 아들 사랑이 참 지극해 이렇게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내세요. 내가 언제 그랬나? 나는 내 자식들 다 똑같이 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불편하신가 봐요. 나는 자식들한테 똑같이 대하는데 왜 너네들은 왜 동네 사람들은 내가 아들만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억울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아까 말의 회상이 일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쏟는 그 마음, 저절로 가는 그 마음과 딸에게 쏟는 그 마음, 저절로 가는 그 마음이 그분에게는 온도 차이가 안 느껴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는 에너지가 100%고 이 사람한테 주는 에너지가 자신은 100%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100%고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100%인 거예요. 나는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뭐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얘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나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100%가 가고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100%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는 자신이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그 억울함의 토로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객관적인 것인데 이거는 누구나 봐도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본인만. 그랬을 때 아, 이게
자기가 주는 것이 자기가 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대상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전부가 주어지는 거고, 대상이 딸이기 때문에 딸한테 전부의 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해볼 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해를 할 때, 돌멩이를 볼 때 돌멩이의 값어치가 있고, 금을 볼 때 금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돌멩이로 대하고 금을 금으로 대하잖아요. 금을 가치롭게 대하고 더 마음을 쓰고 더 애잔하고 더 애틋하고, 돌멩이는 하찮고 흔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이기 때문에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다 그래요. 그렇죠?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금이니까 당연히 좋지요. 누가 칭찬해 주니까 당연히 좋죠. 멋진 옷 입으니까 당연히 좋죠. 부자 사람 되니까 당연히 좋죠.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니까 당연히 좋죠.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대상의 문제죠. 당연히 좋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좋아하는 것인데,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일방적인 나의 회상, 기억, 마음, 유전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돌이켜서 회심해가지고 회광반조해서, 이 돌멩이를 보는 마음, 금덩이를 보는 마음이 따로 있는가? 돌멩이와 금덩이가 따로 있는가? 내가 금이라고 의미를 붙여놨으니까 금이게 되는 거고, 돌멩이라고 의미 붙여놨으니까 하찮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 다 봐도 금덩어리잖아요.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의미를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갓난아이나, 그러니까 노란색과 그 회색의 돌멩이와 금덩어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강아지도 구분이 되죠. 돌멩이와 금덩어리가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그 백인들이 점령할 때 아프리카 어느 땅에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굴러다녔다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광산 근처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 그냥 반짝반짝 예쁜 돌 정도로 알았던 것인데, 이 백인들은 눈이 벌게져가지고 이거 여기 완전 대박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침략해서 그 광산을 개발하고 그들을 노예로 이제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그렇게 길가에 함부로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어떤 의식에 쓰이고 제단에 쓰이고 그랬겠죠. 옷을 입는 데다 사용하고 이랬겠죠.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보는 것은 시각적인 작용은 똑같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체계, 그 가치체계는 나의 안에 심어진 심상이에요. 그죠? 그 관념화된 것이죠.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과 태도도 달라지더라. 그러면 내가 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객관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금이라는 그 외부적인 객관성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일체 유심조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유심, 오직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 비추어진 대로 내가 해석을 해내는 것이잖아요. 비추는 것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냄새 나는 것이나 향기로운 것이나 그냥 그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비출 때 냄새나, 좋아, 이제 이런 좋은 향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그것에 내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해서 그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증명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참 한때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저분은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 진심이 밖에 있는 그 대상이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진심은 100% 다 간 건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그 위치에서, 그 관점에서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인가?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네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날이 올까요? 저는 이해하는 날에 이제 그 언어적인 표현이죠. 제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날은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너를 듣고 네가 나를 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이해하지 않아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의 기준은 뭐가 있나요? 뭐가 뭐를 이해해요? 왜 이해해야 해요?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데 왜 이해해야 해요? 내 마음에 합치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성에 그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해석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참는 성격, 너무 착한 성격, 그리고 항상 어떤 올바름을 주장하는 성격의 회원님들께는 너무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보라.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보다도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가만히 놔둬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답답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말씀을 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회원님이. 그러니까 독특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않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그 사람 하는 대로 나는 피해만 받으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의 안전을 깨뜨리고 너의 안전을 깨뜨리고 나중에 어떤 우리의 불이익에 더 큰 지장을 두는 행동을 있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다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데 이해하는 노력 필요 없이도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 우리는 뭔가를 해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선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 선에 불합리하거나 정면으로 도전된다고 했을 때는 이러이러하다는 얘기, 우리 입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못 하나요? 이해하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던데.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나를 설명하는 일도 뭐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그러하구나, 울고 싶구나, 짜증내고 싶구나, 화를 내고 싶구나, 그러한데 내가 그거를 용인할 수 있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좀 떠나 있고 싶은가, 이런 거는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를 이해하지 않아도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었더라. 제 경험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수행은 1시간이나 2시간 또는 하루나 1년의 일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온 몸과 마음으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이 좌선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자신의 수행에 바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한다면 모든 이원적인 생각과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거, 정말로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죠. 그리고 내가 전부를 바쳐서 하겠다라는 생각에는 남음이 있어요. 내가 바쳐야 하겠다라는
라는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는 뭔가 뒤에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행동이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에 진심으로 다 몰두해서 내 일편단심을 다 바쳐야겠다. 자, 일편단심을 다 바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지, 일편단심을 다 바쳐야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배부르고 싶다, 내 이 배고픔을 충족하고 싶다, 이 기갈을 해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배고픔을 해결도 못하고 해갈도 못해요. 물을 마시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밥을 먹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내가 해갈이 되겠다, 이거 생각이지, 생각으로 해갈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을 마시는 행위 때문에 해갈이 되는 거지, 물을 마시니까 내가 해갈이 되었어, 이거는 그냥 그 상황 보고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쵸? 내가 이 생각 없이도 그냥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에 그냥 하고 있는, 그 물을 마시는, 그냥 물을 마시고 있는 행위가 전부라는 거고, 나의 진심이라는 거고, 나의 어떤 일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면서 해갈이 되겠구나, 이거는 뭐예요? 남김이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부를 바치겠다, 이 생각은 남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전부를 바치면 되지 무슨 전부를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도를 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것이 수행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에 뭐예요? 남김이 있기 때문에. 구도를 하겠다, 누가 구도를 하는데요 지금? 그쵸? 누가 구도를 합니까? 내 생각이 지금 해갈이 된다, 내 생각이 구도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전부인 거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어떤 선어록을 공부하고 훌륭하신 우리 안내자들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내가 정말 부처님을 이제 알았다, 내가 그 어떤 나의 그 선지식의 말씀을 이제 알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당신의 말을 알았다, 정말 알았다, 이해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로 부처님을 안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 것이 뭡니까? 저희 선지식을 안 것이 정말로 안 것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애고의 순복이 뭔 걸 알았어요. 내가 정말 맨 느낌으로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느끼냐면, 나를 알았어요.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나를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을 알았다니요. 그러면 진짜로 부처님을 공부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지식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훌륭한 가르침을 펼쳐요. 그 펼치는 가르침이 정말 내 얘기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이나 나의 가르침이나 같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보면 그 물이 그 물이고 그 물이 그 물이에요. 한 물고기가 이 물을 깨달았고 저 물고기가 저 물을 깨달았어요. 그 시점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을 깨달았으면 나를 깨달은 것이지 무슨 부처님을 깨닫습니까? 결론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말하죠.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죽여라. 이제 이런 말이 뭐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분의 진의가 내 안에서 다 구현이 되면 더 이상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장자에 득어망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전자는 통발전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을 때 그 통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리는 것인데,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그 통발을 버려라.
이걸 이제 왕필이라는 분이 그 주석을 달 때는 득의 망상 이래 있어요. 뜻을 얻은 다음에는 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불경에서는 어떤 배, 나룻배의 비유로 해서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고 가야지 고맙다고 해서 그걸 들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러면 뜻을 얻었으면, 강을 건넜으면, 뜻을 얻었으면 배를 버려라, 그 형상을 버려라. 이제 부처님을 얻었으면 부처라는 형상을 버려라, 조사님을 얻었으면 조사님이라는 형상을 버려라. 이제 이거를 증광형문에서 뭐예요? 풍식시 바람이 쉬면 풍식시 바람이 쉬면 휴기랑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고, 파도의 형태가 잠잠해지는 거고, 우리가 안도처에 이르면 어때요? 편의선 배를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로 그분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자기 점검으로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았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공부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정말 나를 많이 깨달았는지 그것의 점검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는지를 토론한다라는 것, 진리를 토론한다라는 것은 참, 이거를 어떻게 토론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토론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희론은 멈췄다라고 경전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희론이 끝났다 이런 건 말이에요.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보는 것이지 무슨 토론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지 이 삶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자, 그런 거와 같이 그것이 그 뜻을 얻게 되면 그에 대한 형상을 버려버리는 것이 모든 이 우리의 선지식들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돌이켜서 그게 내가 그와 같이 됐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또 나아가서 또 공부하고, 또 나아가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증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분의 말을 더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알았는가, 그분의 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조금 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정말 그것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라고 말하면 참 기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돌아와서 이 출발점이 나였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결국 누구한테? 나한테 귀속되는 것이 전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득어망전, 이제 이런 말씀에서 좀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득어망전, 이렇게 뜻을 얻으면, 그러니까 물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버려라, 뜻을 얻으면 그 형상을 버려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그 의리와 도리의 문제로 해석을 해가지고, 양심의 문제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토사구팽적인 이야기로 또 확장이 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사구팽은 어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 회용의 열전에 그 한신과 유방의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신이라는 정말 큰 어떤 신하, 장수이면서 또 어떤 계책에 능한 신하가 그 유방이라는 그 왕을 만나면서 같이 어떤 한나라를 일으켜 가는 과정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 유방이 그 나라의 왕이 되니까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큰 개국 공신이자 엄청난 장수이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왕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초왕으로 봉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지방을 떼어줬죠. 봉건제도처럼 떼어주고 거기에 왕으로 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방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군사를 기르는 거 아니야? 뭔가 자기가 어떤 그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으로 나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한나라를 집어삼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유배를 보내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유배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암살자들을 보내서 죽이는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신이 한 말이지요. 다 잃어버리고 그 유배를 가는 그 한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 세상 풍파에 대해서 참 씁쓸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과약 인원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찬바람이 쌩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과약 인원, 그럼 뭐예요? 인원 사람의 말이 과연 틀리지 않구나. 이게 과약 인원, 과연 옛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이죠. 과연 옛사람의 말이 힘이 다 빠진 어떤 노장수의 그냥 참담한 고백이죠. 과약 인원, 정말 옛사람 말이 틀리지 않구나. 교토사, 주구팽, 교활한 토끼를 잡으면 팽이, 너 팽당했어 할 때 팽이 삶아진다는 거잖아요. 교활한 토끼를 잡은 그 사냥개는 삶음을 당하고 고조진, 높이 올라가는 새죠. 새조자니까 고조진, 높이 올라간 새를 양궁우리, 이번에 그 양궁을 이렇게 잡으면 그 장 숨긴다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새를 잡은 다음에 양궁 필요 없잖아요. 활살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적국을 파했다라는 것은 이제 깨부셨다. 적국을 깨부순 그 적국파, 모신망, 그런 아주 그 같이 도모한 그 핵심 멤버는 망하게 된다. 적국파 모신망, 적국이 끝나면 그런 모신도, 그렇게 귀중하게 썼던 모신도 그냥 그렇게 팽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 때문에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 토사구팽, 그 토끼를 잡으면, 그 토끼를 잡은 사냥개는 삶아진다라는 거하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 통발은 버려진다라는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토사구팽의 얘기는 양심을 저버린 사람의 말이고 나의 의리와 도의를 저버린 것이에요. 어떤 의미를 취하고 뜻을 버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는,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내가 그거 하나가 되는 윤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비정한 현실에 대한 인간 세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흔한 우리의 속담으로 개울물을 건너면 그 개울물을 건널 때 지팡이 버려버린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하고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갖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라는 거, 아주 그 이해타산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와 우리의 어떤 망전, 득의, 망상, 풍식시, 휴기랑 이런 상황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이 구절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접근법은 단순한 기본적인 수행과 삶에 대한 단순한 기본적인 이해에 집중하는 태도만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득의 망상, 뭐라고 그래요? 득의 망상, 뜻을 취하면 상을, 그때까지 그것을 도움을 받았던 그 상, 부처님이라는 상, 배라는 상, 어떤 그 조사님이라는 상, 그런 상을 버리라 라는 것이나, 접근법은 단순한 기본적인 수행과 삶에 대한 단순한 기본적인 이해에 집중하는 태도만 취하는 것입니다. 태도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상적인 생각이나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멋지고 훌륭한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항상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손에 닿는 곳이 있습니다. 네, 찾지 않는 것이 비결이죠. 바로
어떻게 간격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보여지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들려지는 것도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들으면 돼요. 뭐만 없으면 생각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